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진 언약, 되찾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잔잔한 호수 위에 돌을 던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돌을 던지면 돌 하나가 작은 돌이라도 떨어지면 아주 작은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원을 그리면서 끝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돌이라고 하지만 영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현상을 도미노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나비 효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미노는 처음에 그 블럭을 쓰러뜨리면 그 뒤에 있는 블럭들도 모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결과가 아주 작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불순종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작은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제단을 허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그 작은 불순종은 점점 더 큰 문제로 자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그리고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경고해요. 너희가 이러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나 결국에는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어떻게 더 강건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신앙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가며 살아갔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보도록 합시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이라는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타협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우상들을 우리가 도리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 부셔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을 얘기하실 때 내가 너희 심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경고를 항상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되겠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가나안 민족이 너희에게 이런 존재가 될 것인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작은 가시 하나가 손에 박혀도 얼마나 아프고 불편합니까? 그죠? 그것을 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가미가 발에 걸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걸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걸려 있고 박혀 있다. 그것이 가나안 민족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1장을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인간의 마음은 사실상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어서 마음으로는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협하는 우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줘요.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제발 저 앞에 있는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마. 뜨거운 거 손대면 안 돼. 경고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자녀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경고보다 나의 호기심이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서 만져요. 화상을 입고 다쳐서 아파합니다. 울죠. 이때 부모는요, 자녀를 혼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치료하고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경고했어요. 근데 실수하고 넘어져요. 죄를 짓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치료하고 돌보아 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신앙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크게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살아가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갔던 그 모든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일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있던 세대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알고 있는 세대였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를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잊고 무엇을 섬기며 살아갑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 시대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신앙을 잃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단절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 만화로도 읽어보았을 거예요. 네. 기독교 고전이죠. 꼭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멸망의 도시에서 천국의 도시로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이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만나느냐. 절망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허영과 의심을 만나며 그 여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그러한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에 한번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시험 당하고요.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방황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과 동일한 방황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은 철로 역정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끊임없이
앉으나 일어서나 누우나 무엇을 할 때든지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떡하지? 지금은 알고 있는데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면 어떡하지?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만약에 충전을 하지 않으면 방전되어서 결국에는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충전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요, 그들의 영적인 배터리도 방전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를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신앙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해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니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보세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심판받도록 이제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면서 넘겨버리십니다. 14절 15절 조금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경험이에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이러한 경험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 저는 하나님이 참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다. 오래 참으신다.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무서우시지만 결국에는 은혜 베푸시고요. 결국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 나를 붙드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고 그냥 나라를 없애버려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없어집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지만 그들의 나라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냥 장소만 없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그 민족은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예.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목적 역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영화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로 불리는 C.S. 루이스가 책으로 지었죠. 이 책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우리 추석 때 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내용 중에 그 나니아라는 세계가 있어요. 나니아라는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 사악한 백설 여왕이 있어요. 이 백설 여왕이 마법을 걸어서 끝없는 겨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주인공이 에드먼드라는 이 주인공이 있는데 탐욕과 유혹에 빠져서 이 여왕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죄에 빠진 것이죠. 결국 나니아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사자가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이 사자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에드먼드를 구원해내고 이 나니아라는 세계를 해방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죄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에드먼드가 백설 여왕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배신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바로 이 사자 아슬란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불순종을 능가하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하고 이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꼭 이거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끊임없이 전수해야 합니다.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수해야 합니다. 추석 때 뭐 하겠습니까? 가족들과 만나서 뭐 할 것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용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세요. 가족들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잠깐 문제 생겼다고, 잠깐 고난 있다고, 잠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 듣고 날마다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의 삶,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